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약 2000여 년 전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가늠한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순간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파격적인 언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여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연기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하는 것처럼 분명히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면 대상자 남자도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된 판인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특별히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어긴 것은 중대한 종교 모독, 율법 모독죄로, 특별히 간음죄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죽여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죄, 율법 모독죄로 종교재판에 회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율법을 어긴 죄로, 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로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한다면 율법, 제가 말을 자꾸 거꾸로 했네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해놓고 이상하다 싶어갖고 지금 막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또 꼬여버렸습니다. 네.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죄로 종교재판에 넘길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랑, 이것을 어기는 것.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삶은 엉터리로 살고 있다. 랍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중인격자로 몰아붙여서 욕보이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간음 현장에서 그 여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집회하고 있는 그 장소에 데리고 온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목적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만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가늠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줍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음한 죄가 더 있었는지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지금 한 번 간음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간음을 했고 상습법일 가능성이 많은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일벌백계로 이 여자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전에 살았던 제약된 간음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은혜를 베푼 이야기,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뭘까요? 흔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이다. 은혜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인데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두 가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율법을 버려야 하고, 죄에 취해 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아니요 죄도 아닌 제3의 길, 무슨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면 복음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왜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고 이러자가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옛날 교회에 다녔던 경험, 내 스스로의 가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식과 방식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진수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다 보니 때가 묻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붙들고 살고 있더라?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더라. 아니면 뭐에 취해 있느냐 하면 이 가늠한 여자처럼 죄에 오염되어 살고 있더라.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심지어 목회자인 저를 떠올리면서 니나 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절대 남을 떠올리면 안 되고 나한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파격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가늠한 여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둘 다에 속한 사람, 예외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늠한 여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다르게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하면 나만의 율법,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아니요 죄도 아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희미해져 버렸거나 놓쳐버린 복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문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질문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달라지는 사람이냐면 대답도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남을 향하여 질문할 때 우리의 질문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답할 때 우리의 대답이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대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뭉뚱그려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진 사람이냐면 말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하는 것은 단순히 방언이라고 하는 한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요상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질문입니까? 시험입니까? 알고 있는 것을 왜 질문하십니까? 질문의 의도는 6절에 보면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을 향하여 질문하는데 우리의 질문이 이와 같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요 여러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궁금하면 뭐 하라고요? 질문하는 거. 저요. 손 들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게 질문의 원초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궁금해서도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궁금함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 나이면 안 됩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근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일으켜서 제가 불러다가 물었더니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게 질문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궁금해서 묻는데요. 궁금해서 묻는.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근사가 궁금해서 물어. 속으로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대부분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런 질문은 무가치한 질문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질문. 여러분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궁금하면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500원을 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질문하면 궁금하면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질문은 궁금해도 나의 궁금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금함이어야 합니다. 밥은 먹었냐? 얼마나 힘드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나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질문에 기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문제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도가 질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물론 기도의 정의가 다양하고 기도의 요소가 많지만 기도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요청으로 간구로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질문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질문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까? 율법은 고소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질문할 때 위로합니다. 대답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할 때 이상한 말을 하거나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때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찌르면 예수가 나옵니다. 찌르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 대답으로 나온다?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 사람이 좋은 대답을 합니다. 질문 잘하는 사람이 시잘데없는 질문 간혹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질문한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원리가 성경에다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찾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질문하고 찾은 대답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전달될까? 이것이 저 설교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고 제가 한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썼을까? 그 쓰신 글씨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로 예수님이 뭘 전달하려고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질문과 대답을 잘하는 사람, 말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궁금증 해소하는 질문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관심으로 넘어가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질문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상대방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반대로 또다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역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시험하려고 남의 죄악을, 남의 잘못을,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
심지어 더 넘어가서 그것은 죄이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특별히 죄의 문제, 그 문제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잘 깨닫고 우리가 율법의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말하며 대답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도 죄도 아닌 복음을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집회하고 있는 현장에 바로 세우고 도전합니다. 율법에는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쌍낚시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질문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뜬금없이 나무 작대기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땅 위에 뭘 쓰셨다고요? 글씨를 썼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글씨가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땅에 썼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땅에 쓰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에 쓰신 말과 한 말은 다릅니다. 그러면 땅에 쓰신 말은 뭐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묻는 대답에 대답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뭘 쓰기 시작했다고요? 글씨를 썼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글씨를 보는 사람들이 이 글씨가 무엇인지 글씨의 내용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 함축적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뭘까 누구에게 한 말일까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물었다 그런 말. 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저건 글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쓴 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라 무슨 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간음한 사람을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일 때는 2명 내지 3명의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인들이 정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이 정인들의 정언이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면 그때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때 우르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느냐 하면 정언을 했던 정인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다라고 확정을 하면 제일 먼저 신호탄으로 누가 돌을 던지느냐 하면 정인들이 돌을 던집니다. 2명 내지 3명이 돌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뭐 하느냐 하면 함께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호탄을 쏘아 올릴 2명 내지 3명의 정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뭘 치라고요? 돌로 쳐라. 그 말은 정인 너희들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사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뭐 해라고요?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어갖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정인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나와서 뭐 하라고요?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쓰신 글씨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인들을 향하여 누구누구야, 내가 어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누구누구야, 너 어제 어디에 있는 어디 가게에 갔었지. 이렇게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을 또 어디 가서 또 다 이야기하고 쟤를 2단 3단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인들을 비롯하여 돌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죄는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자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걸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걸 보았다고 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동일하게 정인들뿐만 아니라 돌로 치러 왔던 사람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적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뜨끔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죄가 기록되기도 전에 나 빨리 이 자리 뭐 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떠나면 내 죄는 뭐 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복합적으로 적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정인들, 몰려왔던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고상한 척하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들킨 죄인인 여자, 여러분 이 여자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옛날부터 이 음란의 죄를 지어온 지속적인 전가범이라는 거예요. 전가가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잡혀왔느냐 하면, 간음하는 어디에서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밟아야 돼요. 사람을 쓰든지 흥신소를 쓰든지 뒤를 밟아야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우연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이 여자를 예의주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자가 옛날에 전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사고 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람을 붙여서 쫓았다. 제 이야기가 소설의 날개를 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은 누구를 쓰러뜨리는 거냐면 예수님을 쓰러뜨린 것 때문에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미리부터 질문과 상황을 세팅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쌍으로 잡을 수 있다. 뭘 선택하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 율법 모독죄로 종교재판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만들자. 그래서 배우 2명을 찾았는데 한 명의 배우는 바람 잘 피우는 여자. 요시 저 여자 따라다녀봐. 분명히 바람 피울 거야. 그럼 잡으면 돼. 아니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데 손뼉도 뭐 해야 돼요? 마주쳐야 되는데 남자들이 알고 살살살 피하고 남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저의 극단적인 소설의 상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남자 대역 배우를 투입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현장에는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여자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만 죽이래요? 남자도 죽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는 잡혀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남성을 봐주는 문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누가 투입되었다? 전문 배우 하나가 투입되어 가지고 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이 여자를 핑계로 이 배우는 봐주고 데리고 왔다.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제가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고 율법으로 온 인생을 살고 있고 자기는 괜찮다고 알고 있지만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죄인인데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소하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들 나는 쓰러뜨리러 왔지만 이 둘 다에게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 예수님이 맞짱 떠서 지금 막 말로 설득을 하면 막 이들을 논리를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도 드러내고 이들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둘 다 새롭게 하려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뭘 쓰고 있다고요?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만 알고 봐도 자기 것이 자기 죄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라고요? 돌로 치라. 그래서 정인 두세 명이 자격이 없는 걸 알고 돌을 넘겨줬는데 또 예수님이 넘겨준 사람에게 또 뭘 써요? 또 죄를 써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을까. 말로 했으면 그냥 쉬웠을 텐데 짝대기도 아니고 뭘로 지금 쓰고 있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가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넘기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서야 안 거예요. 오,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은요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탁 보면 압니다. 남의 말은 잘 안 들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요. 직감은 대단합니다.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있다가는 뭐 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전부 가지고 온 돌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뭐 합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쓰신 글씨, 성경에 적혀진 글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깨닫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하인 맞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붙들면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난 죄인과 여인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전부 뭘 내려놨느냐 하면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돌을 여러 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돌은 없지만 마음의 돌들을 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돌을 율법에 기인하고 있다면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경험에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다녔던 교회, 나의 가치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상하게 성경의 말씀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한테 들어와가 있는 것, 심지어 세상에서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느낀 그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금과 옥조처럼 내가 붙들고 살고 있다면 율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 가지고는 안 돼. 율법 가지고는 큰일 나. 그래서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았는데 돌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의 죄 앞에 직면하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인 여자만 예수님께 남고 모두 다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이 여인은 전부 떠나갔는데 이 여인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세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갔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거치고 나왔더니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숭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66권에 써여진 말씀, 땅에 쓰신 글씨와 같은 66권의 말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들이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깨달아지고,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뭘 내려놓을 수 있느냐면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땅에 주님이 쓰신 글씨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그거는 성경이고, 나의 가치,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나의 판단과 잣대의 기준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수 이상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믿다가 엉뚱한 대로 갈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땅에 쓰신 글씨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도 죄도 아닌 복음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데 어떤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죄하는 대신 은혜를 베풉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 우리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그 말에 전부 양심의 가책을 내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이 여인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죄 많은 우리는 당연히 살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굴 이겨요? 예수님을 이긴다니까요. 죄 없으신 분은 정죄하지 않는데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데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 상반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없어도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고요? 저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 다음부터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네가 이런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지었다. 이번으로 끝이다. 이제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이소부야에 내기하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 옷 벗기는 것. 바람 불면 벗겨질 줄 알았지만 더 염입니다. 나그네 옷은 누가 벗겼느냐 하면 햇님이 벗겼습니다. 따뜻함을 비춰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고 나의 원수 같고 죄를 지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저 인간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인간 고쳐지는 방법이 정죄와 판단, 비난과 잘못을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고쳐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정죄하는 대신에 뭘 베풀라고요? 은혜를 베풀랍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인간이 조금 뭐 했으면 좋겠어요?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여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 붙들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남을 살리고 세우는 것까지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내 편 아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저런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우리 교회 안 다닐래,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하나 되고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는 못 나아갈지라도 그 극단, 좋은 것의 극단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햇빛을 비춰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극단은요, 난 저 인간 안 볼래, 저 인간 1부 예배 나오니까 난 몇 부 예배 나올래? 2부 예배 나올래. 그래도 1부 2부 예배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가 좋은 게요, 아무리 싸우고 막 그래도요 좋은 거예요. 그 인간 3부 나오면 난 딴 예배 나오면 되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옮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면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우리 교인들은 싹둑 잘라갖고 배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뭐 해도 된다 그랬다고요? 제가 지금 교회 옮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문맥이 없이 그냥 말만 잘라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옮겨도 된다 그랬다. 큰일 납니다. 교회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들고 어려운 교회를 옮기는데 그 사람 마음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곳이 지옥 같으면 여기서 지옥처럼 살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한국의 교회를 수도 없이 만들어 놨으니 중요한 건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누리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곳에서 고쳐지지 않은 게 딴 교회에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고쳐지면 누구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게, 이게 내 문제인지 교회 문제인지 저 인간 문제인지 테스트는 해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인간이 있으면 이 교회 안 다니겠다, 다시는 내가 그 인간 상종한다, 여러분 이건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옆집에 두실 거라고. 아니, 옆집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게스트하우스인데 같은 침대에 넣어 놓을 거라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과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용서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막 하나가 되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것까지 가르치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정답은 이야기해 주되, 여러분 그 정답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인데 제일 안 해야 될 일은 원수 삼으면 안 돼요. 안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공존해요. 중립지대 만들고 존중해줘요.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있는 대로 존중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목사요, 내가 그래도 장로요, 내가 근사라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번 관계 개선을 위한 뭐는 해봐야 돼요?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워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그 단계라고 한다면 그냥 공존하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사람 칭찬도 좀 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 잘한 일이라면 뭐 해야 돼요? 칭찬. 대놓고 학적 편향에 빠져갖고 저 인간 나하고 원수되니까 저 인간 하는 일 다 틀렸고 저 인간 다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저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옳은 일 있으면 잘했다고 뭐를 해주자고요? 아니, 그건 고맙네, 그건 감사하네, 그러자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도 18, 19에 올라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저 인간이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는 그냥 더 쌀쌀 맞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에이 다 때리치우고 나도 그래 레이저를 쏘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 이틀 그러다가 몇 밤 자고 나면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에 놓자고요? 여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다시 영에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좀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에가 있는가, 내가 플러스에가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플러스에가 있으면요, 영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 짓을 나한테 할지라도 내가 은혜스러우면 이게 마이너스로 여겨져요, 플러스로 여겨져요? 플러스로 여겨져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에 있으면 이 사람이 플러스 1, 2의 행동을 하는데도 플러스 1, 2로 여겨지지 않고 뭘로 여겨져요?
마이너스 1, 2로 여겨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너그럽고 간대하게 학정 편향에 빠져서 무조건 몰아붙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때부터 열통이 일어나고 18, 19이 올라오고 말은 거칠어질 거예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인간들한테 벌써 대답하면서 레이저 쏘고요.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잖아요. 말 한번 해봐. 하는 행동 다 받아주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대받아쳐서 공격하지도 않고 땅에 뭐만 써요? 글씨만 써요.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하도 물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요. 그렇다면 그 인간들이 돌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돌로 내려놓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고요? 범하지 말라. 은혜와 복음이 선포된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이 간음에 중독된 이 여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중독을 끊었더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항유를 받으려고 십자가의 끝까지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이때 은혜를 받았다. 이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복음을 붙들게 되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죄에 중독된 여인,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불완전하지만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는 내려놓았냐면 돌멩이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도망가 버리고 주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죄에 중독된 여인, 이 여인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복음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일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도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삶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돌멩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만 내려놓는 걸 떠나서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야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도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일 한 건 중요한 일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질문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대신 은혜를 베풉니다. 정죄하는 대신 은혜를